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참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우리 복음송에 나와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저들이 고난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안내를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도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참 누이라 속일 정도로 참 부끄러운 그런 일까지 행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을 고난을 당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요셉 또한 17세에 그가 참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면서 야 너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꿈을 꿨지만, 그러나 그가 그냥 금방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에게까지 이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셨지만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의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내가 선택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이를 임신하고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그 고통 없이 아이가 어떻게 출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시험을 수긍하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고난을 그가 정말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요셉 그리고 축복받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은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필수로 고난 당하셨어요. 성경 인물들이 필수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도 이 고난은 필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금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늘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까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단련되어져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정금같이 쓰시고자.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뭡니까?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잘 보다가 안 보였을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러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됐죠.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네가 바로 내 명령을 전하라. 그게 뭐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의 또 연단을 받으러 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칼을 만들려면은 대장장이가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겨 패고 그것도 찬물에 넣었다가 그러면서 연단하죠. 그것이 계속되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정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금방 부흥시키고 뭐 이까지 이만한 공간 그냥 한 최소한 뭐 3년 안에 그냥 꽉 채우고 금방 1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 실질적으로 막 시작하자마자 막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막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저희 주변 목사님들이 황 목사님은 학생 목회한다, 청년 목회한다, 막 그럴 정도로 막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년들이 물론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또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저를 지금 10년째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이 참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이니까 17절에 보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지만 19절에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결국 말씀이 저를 훈련하고 연단시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나오죠.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맨날 도망자신, 맨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 결국은 그 말씀이 응할 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단련했구나라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되어진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얘기죠. 참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그냥 큰데 부임해서 막 하면은 어떤 고난을 경험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개척을 해서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야 정말로 성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귀중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 가운데 우리는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고난이 왜 필수 과목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의 보좌를 받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왜 안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왜 하늘을 우러러 참 웃는 모습으로 그랬을까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6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를 통해서 어떤 이제야 목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들, 그 양들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도 맹목적으로 고난은 필수입니다가 아니라, 고난은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우리 복음성가 가수 조현대 목사님들 쓰시는 말씀이죠.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케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당한 현재 고난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